찬송과 함께 주님 앞에 진정과 진정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찬송가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심령이 찌들리고 상처받고 고통당한 심령 가지고 오늘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제 아버지 안식월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중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희앙과 기도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번입니다. 10편, 17편 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오시소서. 나를 감찰하소서. 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사로나면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주의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1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가운데 최고의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사 채워주시고 함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날에 힘들고 무거운 짐 그대로 안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위로받고 쉼없고 하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앞으로의 한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순절, 지금의 이 시간 절제와 회개와 겸손 가운데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지난날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며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어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사랑으로 높이고 세워주는 변화된 우리 가운데 세상의 어려움과 믿음 생활의 작은 상처도 이겨내고 덮어줄 수 있는 관심과 배려 그리고 큰 힘까지 더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세상과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지럽고 저들의 높고 낮음에 권력과 세력 다툼은 날로 더해만 가고 그들의 무지함에 국민들의 마음은 종잡을 수 없음에 분노의 게이지는 더욱더 높아져만 가고 서로 다른 이념 가운데 갈라진 그들, 터무니없는 거짓 가운데 본인들만이 진실이라고 우기는 위정자들, 그들에 대한 불신 또한 심화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어이없는 언행들은 어디까지일지 믿는 사람이라고 외치는 그들에겐 진정 하나님이 계시는지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작고 적은 헛된 삶이지만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희망찬 삶 가운데 주님 뜻대로 목적대로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들과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적시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조금은 지치고 포기도 해버린 우리들의 나약함에 다시 한번 굳건한 확신으로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교회에 함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꽃과 같이 화사하게 생동하는 이 계절 가운데 교회 또한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에 힘입어 새로움을 허락하시사 빈 자리들을 채울 수 있는 부흥의 부흥을 허락하시옵소서. 모두는 그 자리를 위해 기도와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최선을 다하여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에 예배 가운데 육신의 약함과 고통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그들 처한 그곳에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약속하신 치유함으로 다시금 교제와 친교가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교단과 교회 계획과 절차 가운데 함께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그 가정들 또한 넘치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더 없는 능력을 더하시사 또 다른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속한 기관들 가운데 선하심으로 계획하고 행하는 사업이 함께 하시오며 여러 모양으로 바쁜 시간 가운데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그들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도 기도의 때가 이름에 다소 치유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작은 성전에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 한 절만 10절 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아멘. 포탄을 하나 읽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은혜 받는 입장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그 성가대 얘기 우리 저 집사님들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이 돼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또 설교를 듣기 전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우리 권사님 기도가 참 은혜가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찾아올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중요합니다. 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거기에 초점 맞추세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맨 처음에 그 교회를 시작할 때에 그 초점을 어디에 맞췄는가 하면 선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데는 아무튼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각오를 갖고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선교를 어디에 했냐? 중국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얼마 없는데 아무튼 선교를 시작해서 중국 선교를 나갔어요. 그래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금도 중국 할빈 쪽 저쪽에 북한 지역에 접경에 있는 그쪽에 가면 굉장히 열악해요. 지금도 화장실에 옛날 화장실처럼 이렇게 돌팡 넣고 본 데가 있어요. 사실 이 겨울에 가보면 양쪽 돌 넣고 가보면 얼어가지고 뼈쪽 얼룩이 있거든요. 그 참 돌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화장실 가서 보는 데도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심령이 메말라 있어서 참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파하는 데도 신이 났죠. 그리고 한 달이 멀다 않게 계속해서 선교를 계속 나가서 복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아무튼 그 지역에 그 하얼빈 쪽에 오성이라고 하는 그 동네인데요.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모여요. 그런데 그쪽에 모일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아무튼 하루 전날부터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모여들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이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은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 사이에 뭐 우리가 그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고 또 선물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설교를 열심히 하고 이제 그 받은 맨바닥에 이제 그 가운데만 그 만져가지고는 제가 이제 다른 뭐 사람들의 그 뭐 찬양이나 이런 것을 함께 듣고 있는데 갑자기 팡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창문으로 한 4명 정도가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중국의 공안원들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공안원들이 교회를 하거나 성도들이 모인 것을 못하게 하거든요. 뭐 지금도 그런다 그래요. 그 허가한 곳 외에는 복음 전파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딱 와서는 제가 쭉 가운데 있는데 딱 와서는 너지!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 생긴 것은 다 똑같이 생겼지만 벌써 알아와요. 이리 나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너 아니야! 너 설교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 설교는 했지만 나는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이 잡혀서 가서 하룻밤을 그 요즘 말하는 파출소 같은 데 가서 잠을 자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선교에 불타서 애쓰게 가서 복음 전파했지만은 그들이 나를 구속해 가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고생을 하는데 누가 원망스러웠느냐? 하나님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나를 잡아가지고 여기 가두게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원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베드로처럼 애써서 선교를 했지만은 거기서 난 아니야 하고 부인했던 자가 바로 제 자신이었어요. 거기서 멋지게 그래 내가 선교했다 날 잡아가라 멋지게 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니요 그랬으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는 그 뒤부터는 그곳에 선교를 못 갔어요. 왜? 성도들에게 부끄러워서. 저게 목사야? 저게 복음을 전하는 자냐? 그들이 결박하고 나를 구속해 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그곳에서 나용하고 나야 되는데 그 부끄러운 입장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한동안 선교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나의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무엇에 초점 맞췄냐? 교회와 기도하는 곳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3월이 지금 거의 다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은 지금 금년 들어서 어디에 맞췄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 초점을 나의 방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 방법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겠지. 라고 하는 초점에 맞추다 보니까 영 다른 거예요. 생각이. 오늘은요. 말씀 듣다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곳에 초점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했습니다.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하면 아멘 하면 좋은데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은 받기는 받았지만 하나님 좀 더 주시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풍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그 육적인 복에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복보다 중요한 것은 무슨 영적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신앙생활에도 불안한 거예요. 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또 생육도 못합니다. 생육은 뭡니까? 내 집에서 자녀들 많이 낳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육, 열매 맺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계속해서 지면서 삽니다. 그래서 육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노예는 뭡니까? 돈 때문에. 아마도 이 한주간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 돈 갚을 돈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디 써야 할 돈도 있는가 왜 이렇게 벌기는 많이 버는데 이상하게 나가는 게 많아요. 우리 생각해봐야 돼.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점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죄의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잘 못하고 있구나,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의식이 없는 것을 그러냐? 심령이 무디어졌다 합니다. 심령이 무디어졌다. 신앙생활 하지만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말씀 들어도 은혜가 있고 그리고 혹시나 주의를 받고 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데 지금은 기도 안 해도 교회에 빠져도 그 죄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감사도 안 한다 했습니다. 누가? 성도가. 이거 죄에 매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불의가 나옵니다. 추악한 일이 생깁니다. 탐욕이 생깁니다. 악한 일이 생깁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합니까? 툭 치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안 되겠다.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죄악과 불순종으로 팔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 그냥 당장에 갔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고백했으나 주님은 다시 한번 그를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고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그걸 딱 풀어보니까 이 백성이 내가 애써서 말하고 애써서 보내도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안 깨달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봐도 알지 못합니다. 막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뭐라냐?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염려하고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그들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현실이 여러분들 현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사느냐, 초점을 어디느냐 맞추느냐, 이 마음에서부터 그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매일 매 순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뭘까? 거기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주님은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어.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두 종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로마서의 말씀대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육을 위해서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편하고 자식들이 잘 살고 육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가서 저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한다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뭐 육신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겠습니까? 맨날 돈 타령이고 맨날 육적인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고생이 덜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육신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 마음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워. 뭐냐? 하나는 맞아. 내가 좀 믿음대로 살아봐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될 텐데.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더나 하면서 또 육신의 법도 생기는 거예요.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없으면 날마다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임재하면 안 된다. 내가 육은 편하고 육은 좋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 속에 항상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속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는데 이때 좀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아름답게 우리 모든 삶이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과는 신앙생활에도 천지 차이가 납니다. 달라요. 뭔가 달라요. 성령을 성도가 받으면요, 내 마음속에 먼저 오는 것이 뭐냐?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평안이 없다면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일 모레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안한 거예요. 평안.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냐? 악한 생각만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래 아주 괴짜가 됩니다. 괴짜가 돼요.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이단들이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못 받으면 이단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둘째입니다. 우리의 신앙 초점은 부지런히 모이기를 입시합니다. 모여야 돼요. 근데 말씀 속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4절 5절 쭉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고 하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때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모여서 제자들이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2장 4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왜? 이건 오직 모여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모이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준다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어떤 집사님 그래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 한 개 뭐 있다고 내가 기도하면 될까요? 그런 거예요. 아니, 악할지라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성령, 할렐루야. 오늘 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11조만 기도하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냥 성령만 주세요. 그러면 자연적 11조도 많아져요. 할렐루야.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보혜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 그게 뭐냐? 이로자, 보호자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성령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아이들에게도 시험 공부할 때 열심히 시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요,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붙들고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배운 것을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생각만 하면요, 한 90점 이상 맞습니다. 다 배운 것이 나거든요.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통곡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하는데. 그러면서 베드로 붙들고 막 제자들 붙들고, 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미치겠어. 막 그래서 막 뛰고 막 방언하고 회개 운동이라는 거예요. 회개. 내가 무엇 했으니가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면서 막 회개 운동이라는데요. 각 사람 심령 속에서 성령이 많아요. 성령이. 뭐합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그 이전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십자가 지기 전 우리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갈 때 바깥길에서 모든 사람들과 앉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는, 야! 너 그때 보니까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있잖아 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나는 아니요. 뭐 아니야. 나 몰라.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됐습니까? 12명 제자들 모두 다 11명 도망갔어요. 그중에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또 팔았잖아요. 배신자는요,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원수는 내 집안 식구에 있다 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멀린 사람들이 배신자가 되고 멀린 사람들이 시험벌이 안 됩니다. 항상 내 가깝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순절날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그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다 내렸어요.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 참여했다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체험을 하고 나니 어땠습니까? 능력이 나타났죠.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을 받고 나니까 막 불이 나죠.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지가 앉아가지고 한 번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6절에 은과 금이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니까 막그 해석지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세요. 세상 방법 구하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서 이 4장 6절에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야, 이거 힘으로 안 된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이다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렵죠. 저는 참 나를 보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찬성이 반대니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앞장섰던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보면서 마음 아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작년 2024년 작년에 기독교 전체 인구가 16.2% 줄어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1200만 기독교 성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828만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요. 372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날아간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이단하고 이단.
한국의 이란이 220만 명, 220만 명, 이란. 신천지가 얼마인지 신천지 30만 명, 30만 명. 이란들은 계속해서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30만 중에서 여기 순천이 몇 명인지 아세요? 순천 신천지가 8,000명, 8,000명. 놀리지도 않아, 놀리지도 않아. 우리 이렇게 성도 이러면서 놀리지도 않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생겨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나의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심령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난 참 교회 와서 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좀 몇 프로가 부족해. 늘 우리 목사님 닮아가지고 착하기는 오살로 다 착해. 엄청 착해. 정말 착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뜨거워져야 돼. 할렐루야. 뜨거워져야 돼.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904년 영국의 그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5살 먹은 청년 2만 5천을 사람이 그런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평범한 그는 광부였어, 광부.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불이 나온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사모하는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끊어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더니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오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 좀 전하고 싶은데 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신학을 나왔냐고 아니 광고대가 무식한 놈이 뭐 네가 교회에서 뭘 설교를 한다고 안돼 알았습니다. 오고 집에 가서 하고 광부로서 일하는데 남들은 그 시간에 뭐 음담패설하고 세상적으로 노는데 이는 그때도 성경을 보고 기도밖에 안 했어요. 쉬는 시간에. 그러면 또 불이 나오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사님 찾아가서 아니 설교 한번 합시다. 근데 하도 그렇게 졸라대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번 수요일날 나 설교 끝난 뒤에 네가 한번 해라. 하지만 한 5분만 해. 5분만. 네, 그랬어요. 좋습니다. 가서 수요일날 성도들이 다 가버리고 남는 사람이 17명 남았어요. 목사님까지. 그래 그거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한쪽에서 우는 소리가 나옵니다. 엄청. 그리고 그 17명 모두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그때부터 부흥운동이 시작돼서 영국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 전역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무식한 광부 청년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니까 영국에 유럽에 아프리카에 온 세계에 성령의 불이 퍼지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1907년에 평양에